이유,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책에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힘든 거지.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실패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실패한 거고 힘든 거다. 이게 이 책의 서론에 그게 도전이 나왔어요. 참 동의가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불행하다. 예,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내가 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마귀가 너무 강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강해 보이는 거고 세상이 악해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사과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죽지 않은 자아 쪽으로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저자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아가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아가 죽지 않는 이유.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내 인생에 뭘로 모시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뭘로 대했기 때문에, 손님으로 대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왜 안 죽었냐 이거지. 내 자아가 왜 안 죽었냐 이거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죽지 못하는 자아인데, 그럼 누구는 자아가 죽고 누구는 자아가 안 죽냐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또 나도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 자리로 올리지 않는다. 네. 우리도 왕끼리 싸워서 왕 한 명이 죽어야 왕자에 누가 앉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죽어야 그 왕자에 하나님이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그러면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죽지 않은 자아는 뭐냐 이거지. 죽지 않는 자아가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데, 그리고 죽지 않는 자아는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으로만 대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는데, 이 죽지 않는 자아의 실체는 뭐냐 이거지. 죽지 않는 자아의 실체는 뭐냐 이거죠. 내용.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요. 내가 아까 여기서 얘기를 했어.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뭐다? 죽지 않는 자아다. 죽지 않는 자아의 실체는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죽지 않은 자아의 그 표현이 뭐라고요? 내가 옳은 거야. 한마디로 다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은 뭐죠? 내가 옳은데 다 옳은 거야. 맞아요. 다 오늘 여기 20명이 모였어. 근데 20명이 다 자기가 옳대. 주인이 너무 많아요. 주인이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죽지 않는 자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것이 죽지 않는 자아라고 그랬죠. 내가 옳다는 것은 너는 틀리다라는 의미예요.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는, 나한테 맞춰 이 얘기예요. 나한테 맞춰.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이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더 옳아. 내게 맞춰. 이게 이 싸움인 거야. 이 싸움. 말은 안 해도.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3장에 그 유명한 원죄 사건이 나와요. 원죄 사건. 이 원죄 사건을 보면 참고로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울 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라고, 그러니까 목사인 내가 옳아. 너 기도해봤어? 이러면 내가 옳으니까 나한테 맞춰.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죠?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잖아요. 나한테 맞추세요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고집이라고 하거든. 근데 내 생각대로 돼야 돼. 아무래도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생각이 지금 현대교회 정치인들도 다 거기에 묶여있죠. 내가 옳아, 내가. 너는 틀리고 내가 옳아. 그것 때문에 맨날 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3장 1절에 보면 가장 강교한 존재가 뱀이죠. 그죠? 근데 그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잖아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는데 사탄은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가장 지혜로운 자에게 들어가요. 사탄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멍청한 사람,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가장 간교가, 이게 지혜도 있거든요. 간사한 지혜죠. 들어갔어요. 자,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와 말을 해. 이상하죠? 뱀은 여자와 말을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마귀가 들어간 뱀은 말을 해요. 맞습니까? 보통 뱀은 말을 못 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보세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 외에. 이 말이 교묘하게 질문을 통해서 사탄이 꿰어가는 거예요. 이단도 질문 하나로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잘못된 질문으로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16절 보세요.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같지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데 똑같지를 않고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첨가한 거예요. 맞죠? 그때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말을 하면 안 돼요. 마귀와는 대화하면 안 돼요. 근데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자, 아까 16절에 만지지 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해요? 먹지도 말라는 건 맞죠? 근데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누구 말이지? 자기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거지. 아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를 바꾸는 거예요. 한자. 만지지도 말라. 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이 만지지 말란 말을? 자기 생각을 넣은 거야. 그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까는 몇 절이에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는요. 3절 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어. 약화시켰어. 아까는요. 더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약화시켰어. 그러니까 과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했는데 가다가 약화시키고 더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과 이단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로 오면 우리는 대꾸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 봐 하고 갔는데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는 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아담에게도 이렇게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떨어져라.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이거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확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거죠. 똑같죠? 유혹은 늘 말씀으로 와요. 여러분 유혹이 다른 걸로 안 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유혹은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건 뭐죠? 아까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은 결코 정반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약화되고 덧붙여진 후에 정면 반대가 나타나요. 처음부터 정반대 말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정반대 얘기를 안 하고 약화시키고 덧붙이고 왜곡시켰다가 결론이 뭐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 했죠? 결코 죽지 않는다고. 정반대면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거죠. 정반대의 것을 선택해야 될 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 그 다음에 5절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중요한 거 나와요.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돼 있죠. 이거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선악을 뭐라 그랬죠? 선악을 알 줄.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누구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선과 악을 하나님만이 알고 선악을 구분하는 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주지 않았죠? 다 줬는데 자유의지까지 주고 모든 걸 다 줬죠. 근데 안 준 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데 그 핵심이 뭐죠? 선악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건 다 주셨지만 뭐는 안 줬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필요는 없다. 뭐만 알아라? 선만 알아라. 선. 너에게는 뭐만 알아라고요? 선. 왜? 인간은 선과 악이 있으면 어느 쪽에 갈 것 같아요?
악으로 가죠. 맞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셨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오직 선밖에 없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선악을 알도록 안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려가지고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야 라고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맞죠? 근데 그거를 먹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야. 선과 악을 뭐예요? 알게 돼서 아담이 이거는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이거는 악이라고 하면 악이 되는데, 하와가 자기는 A라는, 아담이 볼 때는 A가 선이고 B가 악이에요. 네? 근데 하와가 볼 때는요, A는 악이고 B가 선이야. 맞죠? 그 전만 했으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끝이죠.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믿으면 끝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선악과 하와가 생각하는 선악이 달라진 거죠. 맞습니까? 그럼 둘이 뭐 하게 됩니까? 싸우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내가 옳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와 상대방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를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맞죠? 지금 오늘날 세상이 그토록 다투고 분쟁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게 뭐라고요? 다 선악을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요. 이게 엄청난 저주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갓난 아이도 자기가 잘났대. 갓난 애기도 엄마 아빠가 잘못됐대. 제가 애가 28, 6 둘인데요. 와, 다 착하고 좋은데 어떤 줄 아세요? 아빠 너무 고리타분해.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해. 목사님 지금 서울에 이 흐름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우리 세 자녀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해. 성경적으로나 뭐 경험적으로나 난 얘들에게 해줄 말이 많고 내 말대로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잔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토도 안 달았으면 좋겠어. 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이거 교만인가? 자식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고 나는 틀림없이 이 자식들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할 것 같기 때문에 네 요거 조금 갖고 있는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넌 성공해 이러고 싶어. 근데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 자기가 다 옳아. 자기가 다 옳아. 지금 다 선악과야. 선악과. 근데 이 한 가정에도 이러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 세 가족이 와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내가 교회를 다 판단하고 있어. 내가 교회를 다 판단하고 있어. 내가 옳아. 내가 옳아. 세 가족도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혼란이 돼버려. 해답은 뭡니까? 성경이 진리다. 요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선이고 성경의 악이라고 하면 악이다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선악의 기준을 다시 어디로 모아야 돼요? 성경으로 모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죽지 못한 자아가 뭐라고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죽지 못한 자아면 우리 다 자아가 죽었어 안 죽었어? 우리는 죽은 것 같다고 했는데 덜 죽었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었으면요
진짜 죽였으면 우리 마음에 남이 나에게 틀렸다고 말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죽었으면 안 일어나지. 남이 자꾸 내 잘못된 거, 내 부족한 거 얘기하면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 너는. 그런 게 하면 아직 우리가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아세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젊은 청년이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언더우드 아펜젤라 본인의 미국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뭐라고 했죠? 가지 마라. 조선의 선교사로 가지 마라. 근데 굳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미국 다 복음화도 안 됐는데 왜 저쪽까지 가냐 그렇게 된 거예요. 설득당할 것 같아요? 미국도 복음화가 다 안 됐는데 왜 저 조선까지 멀리 가려고 그래? 미국이 다 복음화 시켜 이랬다고요. 그러면 그 말이 맞은 것 같으니까 한국으로 와서는 안 되지. 미국도 다 복음화 못 시켰는데 한국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만약 지금 미국 다 복음화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200년 전에 미국 복음화 안 됐거든요. 지금 안 됐죠. 그럼 만약에 그 말 때문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안 왔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딴 사람 왔겠죠 이러더라고. 꼭 내 얘기를 또 그렇게 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해서 안 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 사람도 그렇게 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잡아 당기는 교회 그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나랑 같이 살면서 지역사회나 전도하자고 그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도 못 오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한국에 안 왔으면 한국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 교회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게 뭐죠? 내가 옳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실패를 가지고 온 것은 간단한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죄를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더우드 아펜젤로 여기 양화진 갔다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양화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태어나서 일주일 된 아기 묘가 있어. 나 그게 충격이더라고, 충격. 그럼 이 애들은 왜 와서 죽었지? 태어나서 풍토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한번 십자가는 세상은 남을 죽여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게 세상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 세상하고 이 성경하고는 너무나 정반대인 거예요. 아까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됐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성경의 가르침하고 세상의 마귀의 가르침하고 우리에게 충격이 될 때 우리가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달콤하죠. 달콤하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아라. 이거 얼마나 달콤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을 마귀는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좋은 건데 우리는 불필요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까지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다윗이 우리가 밧세바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 앞에 무너졌을 때 그 전에 이미 다윗은 기도의 생활에서 이미 먼저 무너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밧세바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밧세바보다 더 강한 존재잖아요. 근데 골리앗도 무너뜨렸던 다윗이 왜 밧세바에게는 무너졌냔 말이에요. 그렇죠? 더 약한 것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귀가 강해서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약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아무리 강한 골리앗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 생활을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밧세바의 유혹, 눈길 한 번에 그는 살인죄까지 지는 엄청난 사람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세상과 사탄과 어려움이 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작은 고통에도 내가 완전히 무너진 거지. 우리는 그래요.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계속 남 탓을 해요. 우리 일과에서도 나왔죠. 나는 내게 욕심이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맞습니까? 나도 이기적이면서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뭐 한다고요?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죽지 않는 자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만이 정말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죽지 않는 자아를 죽었다고 처리해 주신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